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모든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든 은총과 좋은 것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은 바로 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총을 막는 장벽이 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축복의 장벽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째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인데,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 바로 우리가 가진 생각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귀하지요. 사람을 학술적 용어로 설명할 때 여러 표현이 있는 가운데 호모 사피언스, 그렇게 부릅니다. 호모 사피언스라는 말의 뜻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호모 파베르, 이런 말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생, 그렇게 사람을 표현하는 가운데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생각할 줄 아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자의 본질입니다. 생각이 매우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위임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아무리 대단한 학력과 능력을 가졌더라도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동기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은 그렇듯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아주 꾸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생각에는 나에게가 있습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그 생각이 땅으로 향하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고, 그 생각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생각의 방향이 하늘나라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므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변할 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사무엘 마이지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회개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악인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실 거라.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모든 창조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지. 여기에 생각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말씀으로 드러날 때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향력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우주를,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물론 그때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죄도 하나 꽉 찼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십니다. 결국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미래를 향하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생각에서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와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린 재앙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사실 잘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왕은 여러 번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남편이 있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전쟁의 죄 일선에 세워서 죽게만, 고의적인 살인이지. 이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죄가 어느 죄가 크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다윗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쉽게 납득이 됩니까? 왜 이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위치가 아닌 방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범죄했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불타는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의 실수와 부패와 죄악에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가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기차는 여러분 서울에 가깝습니까?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도 가깝지요. 그런데도 그 차를 부산행 기차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산으로 향하여 가기 때문에.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서울행 기차가 밀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차를 서울행 기차라고 말합니다. 왜요? 가는 방향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쯤 있는지 내 위치로 내 신앙을 파악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바른 방향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보다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구원을 받았는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고 외치는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신앙을 평면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들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의 죄가 무엇입니까? 기억나는 게 없으시죠? 에서가 무슨 죄를 큰지 죄인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몸 평도 그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요. 야곱 보세요. 야곱은 딱 기억난 게 뭡니까? 사기꾼, 도둑놈. 얼마나 약한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야곱을 생각하면 그 훌륭한 인격자라 만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야곱의 죄가 다 크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평면적인 위치에서 신앙을 이해하면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을 방향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이 자명해집니다. 야곱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어떻게든지 내가 얻어야 되겠다. 속이면서까지라도 그는 그것을 얻고자.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으로 불탔습니다. 그러나요,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는 대장부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호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크게 윤리적으로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망할 놈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기는,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축복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도 못하게 여긴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이해하세요. 신앙은 방향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약의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기,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고 누가 의롭습니까? 당연히 세리와 창기가 더 큰 죄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의인들이죠.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에 대해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역시 우리가 신앙을 어떤 방향으로 파악하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세리와 창기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며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18장 11절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리의 마음속에 나타난 믿음의 방향이 보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의 생활 속에, 기도 속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흐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에게로 나가도록 할 때 그 믿음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내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 내 생각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어 줬다는 걸 볼 때 마귀로부터는 생각도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이 되면 자연히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바르게 흘러갈 수 있는가? 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심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흘러가서 복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985년 모스크바시의 교회에 작은 도시, 위성 도시가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도시 전체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모든 교통이 스톱되었습니다. 30분 동안이나 하늘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소련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의 악인도 의인 속에 거하지 못한다. 완전히 분리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하늘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들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의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히브리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주제와 내용의 대상이 바뀌면 그 생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은 곧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배가 해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따라가듯이 생각은 어느 길로 갈 것 같습니까? 사랑의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늘 가족을 생각합니까?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 생각을 바꿉니까? 사랑이 그 생각을 바꿉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신 3번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였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생각은 복된 생각, 하나님과 열려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꼭 경계해야 될 생각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싫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그것이 막히면 안 되겠지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연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여기 보면 잠언 6장 16절 17절 다 읽진 않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심지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교만한 눈, 거짓된 것.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만하지는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장벽이 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교만한 생각은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교만한 생각이 뭐예요? 막연히 그저 내가 제일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표적인 교만한 생각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은 교만한 생각이다 성경에 말씀하신 첫째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생각. 우리가 알기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다는 것 생각하면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10개가 있으면 9개쯤, 8개쯤 안다고 할 텐데 이 우주를 볼 때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거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안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라. 주여 나를. 그래서 안다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아는데 뭘 가르쳐? 그러니까 왜 주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뭘 물어요, 묻긴. 그 겸손한 생각은 나는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거 겸손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줄로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믿음이 많으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섰으니까 누가 붙들어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섰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섰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왜 섰는데 뭐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오늘 다른 자에 3번 나를 부인하라.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 아마 열불이 났는데 무슨 예수님 나를 이렇게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근데 제자 가운데 유독 베드로만 3번이나 부인하잖아. 선줄로 생각하면 나아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의 붙드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리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 교만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곧 넘어진다. 세 번째는 된 줄로 여기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리라. 된 줄로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는 스스로 자기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내가 위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스스로 속는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정복자 아닙니까? 큰 바벨로니아를 건설한 사람, 얼마나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인데 그가 한 번은 바벨론 궁전에서 이렇게 크게 외침,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큰 소리 칠 만한 사람이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네가 그러느냐? 그것은 짐승이 됐잖아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생활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교만한 생각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좀, 내 마음과 생각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벽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교만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빛을 비추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걸어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